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부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부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성도의 경계, 말세를 만난 성도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를 말한다, 말세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흔히들 목사님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그 경계의 말씀을 하는데 그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부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부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탓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탓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부터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적지는 광야교회가 아니라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광야교회가 아니라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교회가 있죠.
갈라디아에서도 하갈에게 산 이스마엘 같은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사라에게 속한 그런 약속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광야 교회 같은 그런 어떤 모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게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름받은 자들의 그 모임이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예. 근데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까? 광야 교회는 여전히 광야라고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광야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그 광야 교회에서 그 광야 교회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어떻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들의 탓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말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악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어떤 특정한, 오늘 특별히 보면 특정한 어떤 그들의 범한 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오늘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이 말세를 만난 성도의 경계에 관한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성격. 오늘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내용을 쓸 때는 사실 가슴이 굉장히 아픈 상태죠. 왜? 지금 어떤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경계에 대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다스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 10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말세를 만난 성도에 대한 경계를 할 때 이 말씀은 사실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신명기 29장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하나지만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것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발생한 이 문제들이 계속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그 말씀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염려했던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내가 떠나면은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를 아끼지 않을 거다. 그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그 어그러진 말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어그러진 말은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듣기 좋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 어쩌면 결국은 그것도 사실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다른 복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 그런데 왜 이게 이중적이냐? 사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기적과 이적과 큰 시험을 눈으로 봤지만 그들의 마음에 깨달은 마음과 듣는 눈과 보는 눈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뭡니까? 예,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장사하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아직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지금 예를 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아예 약속의 땅에 다수가 들어가질 못했어요. 들어가질 못했고.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100%는 아닐지라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약속의 땅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들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만나는 것은 사실 하나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성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 사도 바울이 마치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인데 제가 지금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서.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광야교회,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을 스데반 집사는 그걸 광야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태는 어떤 면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광야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달은 마음을 같이 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땅에 실제 들어가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구성은 100%는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실제로 나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경계로 기록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교회에 왔을지라도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에서 만나요. 왜? 고린도 교회는 결국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는 것도 뭐냐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에게는 그 지식조차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지식을 준 것은 결국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눈, 깨달은 마음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돼야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달은 마음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달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고린도 교회와 광야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결과적인 것은 또 하나의 공통점 뭐냐면, 어디서 만나요? 한때 이 깨달은 마음과 듣는 것 보는 귀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서 생명에 살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이 생명 밖으로 뛰쳐나가서 우리 옛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 사나운 이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 그 속에 감춰졌던 자기, 그 자기가 드러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을 떠나서 사람으로 다시 살기 시작한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경계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결론으로 가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경계한 그 경계를 마음에 두고 그들이 돌이켰어.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타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비침을 받다,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비침을 받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약속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그 자리에 있는데, 타락이 뭐냐면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내가 사는 거면 다시 내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가 들어 자기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로.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거를 경계하는 거죠. 광야 교회는 아예 그 지식조차도 없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오지만 8장에도 나오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믿음 안에 걷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냐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사랑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납니까?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점. 물론 어떤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사랑 그거 말고, 그리고 항상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나와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아닌 다른 데서 나는 것은 주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리. 이제는 주님이 어디에서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경계로 이것을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지만 결국은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아예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복음을 사모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이 복음의 어떤 것을 맛보았을지라도 이 복음에서 떠나서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숨어있던 자기가 드러나서 그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역사에서 멀어진 그런 어떤 그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두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가다 만나는 것이. 아예 그 지식을 갖지 못했던 그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지식을 가지고 한때 그 안에 살았을지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하나의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 복음 안에 들어갔다가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잠깐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 강팍하게 하여 갈라디아 2장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죽음의 흔적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 자아로 이 복음의 사망과 생명에 대한 사망함이 아니라 내 자아로 살리기 시작할 때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무서운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케이스는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도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케이스는 이중적이고 두 가지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